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잊지 아니하였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변함없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전쟁터와도 같다. 우리가 정말 전쟁터와도 싸움과도 하는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참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나누기로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잘 서바이브 하셨습니까?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다 일단은 살아남았습니다. 서바이벌 하셨습니다. 경쟁 가운데서 또 관계들 가운데서 참 그죠? 막 더 이상 얼굴 보기 싫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싶고 그냥 이제 그만됐다 그만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이겨내셨고 또 잘 감당하셨고 그 순간순간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와 능력과 새 힘으로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삶.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경쟁에 좀 더 익숙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극동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한중일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또 조금 더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적 한 학년 전체를 1등부터 567등까지 성적을 매겨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지 참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미국 와서 아이들이 잘하고 공부한 것을 보니까는 어떻게 375등과 376등이 다릅니까? 어떻게 그게 다를 수 있습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참 유난히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 중에서도 경쟁하는 것에 익숙하고 경쟁하는 것을 오히려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민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 근성들이 나와서 참 좋은 점은 우리가 경쟁하는 데서 뒤처지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면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이긴다라고 하면 뭐가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내 옆집에 어떤 가게가 또 오픈했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어떡할까? 내가 같이 승진해야 되는데 같이 다 하고 입사했는데 저 친구는 1년 만에 지금 뭐 달고 올라갔는데 연봉도 좀 늘어났는데 우리 애가 지금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과 좀 포커스를 맞추기로 원하는 내용은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회는 경쟁 사회가 그렇게 한국처럼 요즘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인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거둬들이는 그 식민지로부터 오는 그 모든 물자와 노예와 자원들을 가지고 로마인들은요,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거나 그러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은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마음속에 생각났을까요? 학교 등수가 생각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장사로 오픈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이겼다. 그죠? 니카이오라고 하는, 여기서 니케라는 말이 왔고 여기서 나이키라는 말이 나왔어요. 고대 로마 신화 중에서 이제 나이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무슨 신이에요? 전쟁의 신입니다. 나이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겼다, 니카이오라고 하는 말을 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요?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실제로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죠. 전쟁을 통해서 자원을 들여오고 승진하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출세하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하면 뭡니까? 입신 양명, 그죠? 예, 집안을 세우고 내 이름을 떨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관원이 되어서 급제를 하면은 이게 이제 출세하는 길로 생각했는데, 로마 제국에서는요,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전해서 개성장군이 되어 돌아오면 천하가 그에게 손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제국은 전쟁을 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니카이오라고 하는,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내 한가운데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죠? 예, 그 콜로세움은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마다 조금만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가 되면은 그걸 지어 가지고 오락과 여흥을 즐기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긴다라는 것과 사뭇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과 경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 중에 뭐 경중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 더 목숨이 달리는 것은 뭡니까? 전쟁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영적 전쟁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을 연상케 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가운데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명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김은 사뭇 다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갔을 때도 모든 사람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집 한 칸도 없이 내 인생이 망했구나. 자녀들을 키워놨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 인생은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이 승리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한번 더 해볼까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쭉 보한 것처럼 요한 1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요한이라면 오늘 이 5절에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쭉 연결될 것 같아요. 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믿음과 사랑은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너 그때 왜 그랬니? 저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세 번이나 나를 배신했니? 너 그때 그렇게 무서웠니? 저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도 어이없는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why라고 물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고 물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세 번을 연속해서요. 네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요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한 번씩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언제입니까? 연애할 때. 그죠? 연애할 때는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 한 5분 정도 보통 막 후딱딱 물만 찍어 바르고 나오는 놈이 그냥 막 샤워를 막 20분씩 하고 있는 거죠. 막 그냥 대충 머리도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 거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다듬고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은 던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빨리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빨리 걸어서 이 배로 오셔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랬을 텐데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막 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진짜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고개 끄덕끄덕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믿는 것은 그 풍랑을 향해서 어떻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불붙는 사랑이 있으면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구두수송공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꿈에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마르틴이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길래 예수님처럼 같은 사람이 올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마르틴은 기대를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엽니다. 아침부터 가게를 여니까는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길거리 거지가 새벽이 있으니까 좀 노인인 거지 노인이 불황자가 이렇게 이제 자기 가게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니까 아침을 가지러 먹으러 왔던 빵과 차를 그 노인에게 주고 노인을 힘내시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가게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아기를 들쳐업은 여자가 그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 구두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애가 빽빽 웃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가지고 있는 뭐 사과인가 뭔가 그거를 아기에게 주고는 구두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은 몇 번 절을 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이러면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아주 멋진 성자의 모습으로 오실까?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오실까? 기다렸지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저물고 다시 잠자리 기도 시간에 마르틴은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왜 오늘 안 오셨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를 3번이나 찾아갔다. 그 노인의 모습으로, 그 여인의 모습으로, 네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는 너를 찾아갔고 너는 나를 대접했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이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붙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있다가 오늘도 사랑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마지막 찬양이었죠, 그죠? 제 마음속에 아주 짧은 시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탄재라는 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문득 제 마음속에 그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주님, 다시 불 붙고 싶습니다. 그죠? 다시 좀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다시 좀 설레고 싶고, 다시 좀 내가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게 내 삶 속에 다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열정들이 참석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맛으로 살아가세요? 뭘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신나십니까? 그게 없으면은 열정이 사실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이게 오늘 같이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열정이 없어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중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마르틴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거나 그런 일들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동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사랑과 같은 믿음인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죠?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대요. 주님, 내가 이번 사업에서 내 옆에 지금 오픈해 있는 저 가게가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주님,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게 복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 제가 375등에서 373등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래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물어야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조롱받으면서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그죠? 그렇게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씨도 하나 못 남기고 간서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죽은 것도 모자라서 땅 위에 들려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죽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네,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Jesus is not the victim of the cross. He is the victor of the sin. 예수님은 빅팀이 아니라 빅터십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승리한 이 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바로 뒤에 앉아 1학년 때 제 바로 뒤에 앉아 있던 놈이 전교 1등 하는 놈이었습니다. 정상학이라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들어갔는데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들어갔는데 궁금하잖아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이런 전교 1등을 하는 거야. 쉬는 시간마다 뒤돌아보고 제가 정석 문제집 아십니까 여러분? 정석. 예? 수학의 정석 1. 점심시간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1번 문제 뭐야? 나중에 귀찮다고. 야, 그만 물어봐라.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옆집에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있어. 장사를 지는 서고 있어. 우리 집은 파리가 날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게 주인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집은 도대체 뭘 가지고 음식을 만들길래 어떻게 장사를 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누구의 방법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깁니다. 오른뺨을 돌려대면 이깁니다. 오리를 가져갈 때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면 이깁니다. 내 속에서 이런 게 훅 올라오다가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사그라뜨리면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이기고 싶으십니까? 지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좀 2등하고 말지. 어떻게 오른뺨을 맞는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댑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삽이, 시편에 나오는 아삽이 그렇습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고통 없이 죽는다. 여러분,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평생 잘 먹고 근심 걱정거리 없이 물질 걱정, 마음의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막 욕도 합니다.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도 인생 말년에 심판하시고 욕 고생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아삽이 막 불이 붙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그 아삽이 예배 자리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 아삽이 드디어 깨닫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죽음 이후에 2라운드가 또 있구나. 인생의 후반전이 또 있구나. 그런데 그 인간은 후반전이 없구나. 왜요? 성경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졸지에 망하게 되었는가? 그 자리에서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도다. 뭐가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까?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년에 여러분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를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키운 자녀가 얼마나 출세해가지고 출세가도를 달리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성패를 말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 가신 길을 철저하게 따라갔는가?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성패를 말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 이 땅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칙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고 돈이면 된다고 그러고 건강이면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는 권모술수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는 바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드릴 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셔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이 땅에서 삶의 전쟁터와도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아니란 마음으로 좇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변함없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